예,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예, 오늘 11과입니다. 자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유에 대한 말씀. 우리가 지금 세 번째니까 그대로 쭉쭉 읽어가겠습니다. 나는 진리로 자유를 누리는 아들입니다. 딸입니다. 나는 진리로 자유를 누리는 자녀입니다. 우리 한번 세 번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진리로 자유를 누리는 자녀입니다. 나는 진리로 자유를 누리는 자녀입니다. 나는 진리로 자유를 누리는 자녀입니다. 예,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은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걸 꼭 한번 보시면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다. 유대인들에게 뭘 강조하셨는가? 그러면 예수 믿는 오늘 크리스찬에게는 뭐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 이걸 이제 염두에 두시고 이런 말씀을 나누시면은 더 유익합니다. 자,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으로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구절입니다. 여기서 진리는 무엇입니까? 진리, 그럴 때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라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내 말에 거하면, 그리스도의 말씀에 거하면. 자, 진리이시는 그리스도는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유를 누리지 못합니다. 그것이 왜 그랬을까요? 31절을 주목하면 답이 나옵니다. 항상 말씀을 답을 찾으면 누가 뭐 말할 수가 없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입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지금 누가 어디에 거하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말씀인 진리 안에 거하면입니다. 이 율법이 우리 율법이 아니고 우리 세 가지 접근 방법 배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율법적인 게 아니고 이제 그리스도께서 진리 안에서 자유를 선포하십니다. 그림자가 아니다. 이제는 예수님 진짜다. 이걸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스도의 말씀인 진리 안에 거하면 자유할 수 있다. 거한다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헬라어로 메이네트입니다. 이 메이네트라고 하는 거한다라고 하는 말은 하루 텐트를 치고 놀러가 가는 1박 2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그 단어에는 지속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한 달, 최소한 몇 달 이상 오랜 기간을 머물 때에 그것을 두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 거한다는 메이네트라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이것이 바로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서 생각이 되고 말이 되고 행동이 되는 그런 상태로 계속해서 말씀을 장착해야 된다. 그런 상태로 일부가 될 때에 비로소 자유롭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교회 한번 나오고 난 뒤에 문제 해결되지 않았다. 이런 얘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교회 생활하는데 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는데 그 말씀, 그 얘기들의 해답이 되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승리의 말씀 안에 거합니다. 승리의 말씀은 이런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16장 33절, 요한일서 4장 4절, 요한일서 5장 4절 세 말씀을 같이 한번 쭉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4절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자, 5장 4절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 말씀이 내 안에 1박 2일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계속 거하게 만들어라. 그래서 보통 21일 동안 체질을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 가지를 갖다가 21일 동안 반복을 하면은 보통 체질이 바뀐다는 거죠. 이게 요즘 굉장히 유행하는 거죠. 스위치를 켜라 하는 그런 내용도 그런 의미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 승리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 그러니까 고백을 많이 하라는 이유는 저는 고백을 몇 개월 했거든요. 하루에 한 시간 이상씩 고백을 계속 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많은 것이 열리는 것을 누렸는데 제가 드린 고백
그거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승리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하면은 승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치유에 대한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치유가 역사가 일어난다. 박사라 선교사님께 치유의 역사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 모두에게 연약한 부분들이 강건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치유에 대한 말씀 안에 거한다. 이런 말씀이 옵니다. 나는 치유를 받고 질병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습니다. 왜입니까? 치유의 말씀 진리가 고백하는 내 안에 거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면 난 나았다. 이 말씀이 계속 내 머릿속에 내 심령 속에 거하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은 아플 수가 없다. 나는 영생을 가지고 사는 자다. 나는 예수님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거듭난 사람이다. 난 천국 시민이다. 더불어 목사님 늘 얘기하는 거죠. 난 하늘을 살고 있다. 하늘에서 살고 있다. 영생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은 아플 수 없다. 이런 말씀을 계속 고백하는 거죠. 몸에 이상이 있으면요, 하나님 말씀은 아플 수 없어 하면서 그걸 물리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 치유의 말씀이 거하면 치유에서 자유할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부요에 대한 말씀 안에 거하십시오. 필리핀이나 인도나 또 이렇게 제3세계에 가가지고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 부요에 대한 말씀을 얘기하니까 너무 밝아지는 겁니다. 지금 이제 인도에 난리 났다 그랬지 않습니까? 거룩한 난리입니다. 그런데 그 인도에 얼마 전에 이제 11월 달에 제가 이제 인도를 가겠다라고 이제 우리 인도 선교사님하고 지금 약속을 했는데, 그 인도에 가는데 이제 그 친구들이요, 제가 이제 인도 한번 가겠다 그러니까 막 환영을 하는데 서로 자기들 교회로 오라는 겁니다. 한 20몇 명이 되는데 그들 한 곳으로 지금 모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을 통해서 지금 500명 이상 제자들이 생겨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가요, 엄청난 학교더라고요. 이 저 코로나 뭐 이야기하는데 이런 때에 500명의 제자가 생겼고요. 지금 나갈랜드 쪽에는 그 간호사 120명의 간호사가 어떤 여자 목사님의 아래에서 교육을 받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런 말씀을 지금 배우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까지 합치면 지금 620명이 지금 제자가 됐다. 이런 얘기가 들러오는데 이번 주에 너무너무 감격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제자가 12명인데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그러셨는데, 저는 한 20여 명 정도 제자가 지금 알차게 지금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들이요, 제자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620명의 제자, 그래서 지금 그 멤버들, 한 30명 정도 되는 멤버들이 델리로 한 곳에 집중시켜가지고 3박 4일 정도 교육을 하면서 11월 달에, 그리고 그들의 교회를 그 델리 가까이 있는 교회들은 제가 이제 방문을 해서 일주일 동안 1일 부흥회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음에 가서는 그 멀리 있는 곳을 상대해 가지고 이제 가서 말씀 전하려고 하는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죠. 그런데 이 내용을 가지고요, 막 고백이겠습니다. 승리의 고백을 해라. 승리의 말씀으로 고백해라. 치유의 말씀으로 고백해라. 부유에 대한 말씀으로 고백해라. 그러니까 부연,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시면 나는 부유한 자입니다. 막 이런 고백을 시켰습니다. 제가 이번에 가면은 내가 밥을 사는 게 아니라 당신들이 밥을 사십시오 하니까 예 하면서 막 기뻐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부유에 대한 말씀 안에 거한다. 지속성입니다. 지속성이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 밑에 보십시오. 즉 진리대로 생각하고 진리대로 말하고 진리대로 행동합니다. 말씀이 거하니까요, 그 말씀을 가지고 사니까 행동이 되는 거죠. 부유한 말씀 안에서 거합니다. 가난으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내 말에 거함은 하나님의 차원의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은 무엇에도 속박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속박받지 않으려면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거죠. 진리를 알게 되고, 가로넣기가 알게입니다. 그 다음에 이해되고 그 안에 거하면 자유하게 됩니다. 알게 되고 이해되고 거하면 자유하게 됩니다. 하나의 예를 들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행복과 자유를 원합니다. 그래서 행복할 수 있을지 각자 조건을 가지고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보통 사람들은 돈이 많으면 행복하다고 열심히 돈을 법니다. 좋은 학벌을 갖추면 행복하다며 공부를 많이 합니다. 집이 있으면, 차가 있으면, 결혼만 하면, 아기만 생기면 등등 수많은 조건들을 발견하며 삽니다. 별 가치 없는 것도 가지면 자유하고 행복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자유인으로 사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별 가치 없는 것들을 가져도 자유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제가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국민학교였죠. 그때 제가 이제 늘 얘기하는 거, 뭐 여러분 나름대로 동력자 여러분들은 그래 있습니다만은, 우리 쥐꼬리 가져오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쥐꼬리를 많이 가지고 있다. 또 파리도 가져오라 했습니다. 파리를 많이 잡아가지고 가져오라 했거든요. 너무 파리가 많고 쥐가 많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요, 막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게 위생적으로 얼마나 안 좋습니까? 근데 저는요, 파리 많이 있는 게 행복이었습니다. 쥐꼬리 많이 잡으면 가져가면 행복이었죠. 근데 그게 막 다닌 데마다 쥐꼬리가 보이는, 쥐가 보이고요. 쥐만 많으면 행복인 줄 알았습니다. 그걸 없애기 위한 것이었죠. 자, 이렇게 별 가치 없는 것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행복하다,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순간적인 행복이죠. 그래서 이 돈이 많아지면 좋다, 학벌이 많으면 좋다, 뭐 이런 거 가지고 하지만은 이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 다음 밑에 보시면요, 창조주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 열매 맺는 나무가 생기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생겼다, 이 말입니다. 말씀은 창조물 세계의 모든 문제를 풀어 자유하게 하는 해답입니다. 진리가 너희 안에 거하면 해답을 누린다는 거죠.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길이요 생명이요 진리이신 예수님이 말씀으로 우리의 자리에 오셨습니다. 말씀을 우리의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자리를 지키려고 하면 말씀으로 지켜야 되는 거죠. 자, 우리를 이해하시고 설계하신 대로 최고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분야에서 진리입니다. 문제가 있는 부분은 말씀으로 교정하고 다시 세워갑니다. 이 땅에서 말씀으로 해결되지 못할 문제는 하나도 없습니다. 반드시 그 문제로부터 빠져나올 뿐 아니라 더욱 강건해질 것입니다. 종종 그런 어려움을 통과하며 말씀으로 삶을 다시 세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은 전보다 훨씬 자유롭고 행복하며 더 높은 차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자유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 더 구체적인 예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고장난 저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특징은 무게를 나타내는 바늘이 처음부터 0점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마이너스에 있든지 아니면 플러스에 있습니다. 또는 바늘이 일정하게 움직이지 못합니다. 자신도 모르게 고장난 저울처럼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이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구약 성경의 대학자들입니다. 종교생활 하는 데는 대가들입니다. 대제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구약에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오실 메시아의 그림자입니다. 구약은. 그런데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을 배치해 버렸습니다. 그림자만 붙들고 막 살았습니다. 그분들이 고장난 저울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천국 가지 못하고 가는 사람 막고 있다 그랬습니다. 고장난 저울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요, 너무 율법적인 그런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예수 없는 율법, 예수 없는 도덕, 예수 없는 윤리, 이런 거 가지고 너무 착한 사람 강조하다 보면요, 문제가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고장난 저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강조되는 게 뭡니까?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잘못되면 회개하고 하나님 앞 바로 서야 됩니다. 이걸 뭐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없는 종교생활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십시오.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을 배척해 버리면 그들의 지식과 기다림은 소용이 없는 것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그들은 고장난 저울이었습니다. 0점 저울은 메시아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중심이고 내일도 주님이 중심이고 성령을 받아 주님 중심이고 예수님 중심으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장면도 그리스도께 집중해야 하는 교훈입니다. 그리스도께 집중해야 됩니다. 주님께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그 다음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초점 맞추고 그 다음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 이걸 이제 우리가 확인하는 거죠. 자, 이런 표현은 신약에서 130번 이상 쓰였습니다. 130번.
이것은 바울이 받은 속량 계시의 핵심입니다. 속량은 인스턴트 음식도 아닙니다. 일회용도 아닙니다. 영원한 자유입니다.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현재 시대의 일입니다. 완벽한 자유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를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니까 속량 곧 죄사함을 얻지 않습니까? 아무리 종교생활을 잘한다 해도 착하게 해도 안 되는 거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니까 그 아들 안에서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이게 고장난 저울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깜짝 놀랄 초자연적인 은혜입니다. 그 아들 안에서, 즉 그리스도 안에서 사탄의 통치로부터 구원, 자유를 받았습니다.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사탄은 패배되었습니다. 사탄이 주는 질병은 불법입니다. 부족함은 추방되었습니다. 그분 안에서는 전혀 갇힘이 없습니다. 이 속량은 진짜입니다. 자녀는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립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그렇게 초점 대신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면 우리도 주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자유로워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도 예수님 닮아서 많은 사람을 자유롭게 만드는 진리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왜 자유합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후 그분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들이 되었다는 거죠. 요한복음 8장 35절입니다. 시작.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자, 우리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 영원히 이제 하나님 나라 사는 겁니다. 더불어 목사님 하신 말씀 그거 계속 기억나지 않습니까? 지금요 우리 예수님 믿고 나는데 영원히 지금부터 영원히 하늘나라에 사는 겁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하는 겁니다. 영원히 거하나니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종이 아닌 아들입니다. 딸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위험스럽게 우려되는 점은 그가 자유하게 된 후에 다시 노예인 줄 알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노예인 줄 알고 주님 종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벌레 만들면 자꾸만 노예인 줄 압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지금 양육하고요. 믿음 강의하고 고백하면서 새 피조물로서 당당하지라. 이 훈련 과정입니다. 여러분 이런 과정을 통해서 담대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하나님 안에서 새 피조물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는 영과 믿음의 영역을 떠나 감각의 영역에서 행동하기 때문에 자꾸만 얽매이는 겁니다. 감각적인 이성이 우세해질 때 그는 주님 안에서의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면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예. 굳게 서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했기 때문에 나는 그걸 자유를 누리겠습니다. 말씀 안에서 메인의 때 말씀이 그함으로 나는 그 말씀 안에 자유로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적어도 21일 이상 막 고백하십시오. 장착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1절로 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늘 예방하였습니다. 예. 우리를 정죄하는 사람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나를 정죄하고 사탄이 나를 정죄합니다. 여러분 정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복음 안에서 주신 자유함과 능력을 선포합니다. 이 능력 선포가 너무 잘 만들어 놓았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만들어 놓은 선포입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나는 영생하는 삶, 즉 하나님과 같은 생명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자녀로서의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성령을 통해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알고 그러한 삶이 나의 것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내 삶은 점점 풍성해집니다. 나는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법을 들여다보고 말씀과 믿음을 따라 생각하고 말하며 행동함으로 예비하신 능력을 누립니다. 아멘. 그래서 11과를 정리하면서 고백을 7가지로 만들었습니다. 자, 우리 한번 7가지 고백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1.
영생은 나의 것입니다. 2. 의는 나의 것입니다. 나의 것입니다. 3. 사죄함은 나의 것입니다. 4. 해방은 나의 것입니다. 5. 치유와 건강은 나의 것입니다. 6. 형통은 나의 것입니다. 7. 화평은 나의 것입니다. 하나 되면 나의 것입니다. 하나이 되면 나의 것입니다. 이게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놓으신 건 다 우리가 받으면 됩니다. 우리의 것이 된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것을 많이 얻으십시오. 주님이 주시는 것을 많이 얻으면 왕이 됩니다. 은혜 먹어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가 되십시오. 그러면 한 번 예수 그리스도 왕중왕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왕노릇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고백을 한번 같이 하고 믿음 강의 들어가겠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지혜로 자유를 누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딸입니다.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